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몇 년 됐는데 독일의 그 최장수로 이렇게 총리를 지냈던 메르켈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리직을 은퇴할 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잠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은 누가 끌어내기 전까지는 잘 그걸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스스로 총리직을 그만두고 그 자리를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의 모습, 그의 뒷모습은 참 아름답다라고 여러 사람이 칭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인기와 또는 모든 영광이 정점에 이를 때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이렇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기는 고사하고 뭐 흠집이나 결격 사유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속성상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그 인기가 정점에 달하면은 누가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자세에 내려오는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에게 내재된 자아라는 욕망,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떠날 때와 그 다음에 머무를 때를 잘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절제하는 사람은 뭐냐면, 야, 내가 요 시점이 떠나야 될 때다. 그걸 결정을 딱 해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욕망이나 자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적으로 봐도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차원의 떠남과 머무름은 더욱더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관점들이 머무름과 떠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기와 칭찬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 이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잘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절에서 짧아요. 이제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요 전의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었고, 지금 여기 장소적인 배경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의 다른 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그죠? 뭐 하다가 배척을 받았죠? 설교하다가. 배당에서 설교하다가 배척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그 회중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배척을 받았는데 가버나움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갈릴리 지방인데 막 예수님이 인기가 정점에 오르고 예수님이 칭찬과 칭송을 받고 그렇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요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은 가버나움에서 했던 건 물론 말씀도 증거했을 텐데,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뭐만 기록하고 있냐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질병 걸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걸린 사람들을 내쫓는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막 마음이 끌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할 때는 뭐냐? 자기네들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예수님이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죠? 왜냐,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질병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또 정신 이상자가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인 필요, 요구를 예수님 채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최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설교보다는 기도했는데 갑자기 10등 하던 사람이 1등 하던가 사업이 막 망해가던 게 그냥 구사일생으로 사업이 탁 하고 직장이 잘릴 뻔했는데 잘리지 않는다든가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고 간구했더니 그 응답을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요구가 채워질 때 어떤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그 사건 한 번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칭송을 돌려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은 딱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도 하시길 원해요. 왜냐, 신앙의 초기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긴 해도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일단은 설교를 뭐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자기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귀신들이 막 나갔단 말이에요. 야,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여기 이제 42절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주어가 없다 보니까 헷갈리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날이 밝으면은 뭐냐면 새벽 동이 밝음에 그 얘기예요. 어두웠다가 막 밝아오는 새벽녘. 새벽녘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시사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이제 어디에 계셨었죠? 베드로 장모집에 있었잖아요. 이때가 다. 그 장소적인 배경이 장모집에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약간 야산 같은데 거기 그 조용한 새벽 기도 가셨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전날까지도 많은 병자들을 밤늦게까지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피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동틀무렵에 일어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됐는데 병행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젯밤에 일단 1차로 끝났잖아요. 뭐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이 밤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또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갔어요?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주무셨는데 어디 가셨지? 근데 제자들이, 가만있어 봐.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행하시던 그 습관이 새벽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또 우리 어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거기 가보면 있을 거라고 해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 뭐냐, 첫 번째 새벽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얘기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얘기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아유,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우리 얼마나 찾았는데요.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슨 대화가 있었겠죠. 누가가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성경이 그런 거 다 생략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왜 나를 찾느냐? 나는 이제 43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절에 뭐라고 나오죠?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대화들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날 그만 찾아라. 난 여기 떠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들이 예수님 절대 안 됐네. 여기서 이 찾다라는 이 단어도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러니까 형사들이 범죄 쫓을 때 그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보자가 아니라 그냥 뱀새끼 한 마리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동사를 쓴 거예요. 찾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찾으려고 애쓴 거 결과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 만류하다도 그냥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그러니까 협박조로 하는 거 있잖아요. 협박조로 하는 강청. 예수님 가시면요. 예수님 발병 나니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얼마나 지금 자기네 대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이분이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4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왜 나사렛 사람과 같이 아니하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거긴 해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병자 내쫓는 거 그걸 우리들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어렵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채워주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하신 분 계시죠?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돼요.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채워주세요.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상 신앙의 유학이 때는 또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요구에서 어떻게 하셨죠?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단칼에.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거절할 만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을 늘 염두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나사렛에서는 엄청나게 나를 지금 배척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죠? 절벽 아래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는 반대로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인기의 정점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내가 여기서 좀 더 말씀을 이들 통해서 증거하고 이들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을 복음화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그 연장성상 여러분들 해보세요. 말이 안 돼. 연장선상 에서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복음이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아. 일단은 자기들 칭송받고 여기서 하면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단칼에 자르시고 나는 여기서 가야만 한다 라고 딱 그걸 거절하셨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은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야, 내가 여기서 더 머물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은 내가 이렇게 그렇게 배척만 받다 이제 내가 인기를 얻고 있네? 한참 머물러야 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반대로 이제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하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듯이 인기가 가장 정점에 오를 때, 가장 영광이 클 때,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때, 사람들 같이 머물 때라고 생각지 않으시고 떠날 때라고 생각하셨을까? 이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다른 43절 봅시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 나왔죠? 이 얘기가 뭐죠? 야, 나는 여기 가버나움 이 동네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만류한 이유를 첫 번째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통해서 받는 복과 은혜를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마을 사람들만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 못 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내 마을 사람들과 있어야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 사람들의 복을 받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나 가족, 나 마을, 내 마을 벗어난 구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 사고.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 다 지배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복 받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근데 그 복이 딱 영역이 자기 가족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하면 자기 마을 딱 끝나요. 그 나머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걸 만류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떠나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복음의 성격을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복음은 방향성이 공동체적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구원은 다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나 개인, 나 가족, 여기가 아니라 그분을 포함은 돼요.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공동체성을 향해 가는 게 복음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에서 나왔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서로 다른 세 분이 하나가 되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었잖아요. 공동체성. 타인을 나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은 거꾸로 다른 동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 지금 나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 그럼 나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 너희 가족, 너희 마을,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가족, 다른 마을, 다른 민족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머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떠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기 지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유까지 설명한 거 아세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이유, 제가 그걸 지금 섞어서 해가지고 여러 헷갈릴까 봐. 항상 저는 알고 사는데 여러 듣고 나면 목사님이 두 번째 다 했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두 번째는 복음의 성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성격이 뭐죠? 복음은 공동체성을 방향을 향한다 그 얘기예요. 나 중심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돼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다. 이걸 알려주신 차원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사명감이 투철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보내심 받았느냐. 이건 예수님의 마음 깊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 일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너는 여러 마을에 세상 만 인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위해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라 하는 그 사명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해요. 즉 사명감에 투철한 의식이 바로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일 뭐냐? 44절에 보면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걸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걸 많이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귀신을 내쫓고 질병 고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뭐냐면 다른 데 가서도 귀신 내쫓고 질병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것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가운데 귀신 내쫓고 질병 고친이 포함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럼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 내용 가운데 귀신 내쫓고 질병 고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들을 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갈릴리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순회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걸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시니라. 전도란 뜻이 뭐냐면 원문상의 단어 뜻이 뭐냐면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칠 그 행위가 아니라 설교, 말씀 증거, 말씀 선포, 이게 전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절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핵심이 뭐냐?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필요한 우리의 욕을 채워주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거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듣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시냐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이 원리를 아는 자가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는 지를 갖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원리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단순하게 우리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게 있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나를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예수님이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요 지금 43절, 44절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배척을 했고 가버나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표면은 반대예요. 그렇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였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자기네들이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받들고 영광 돌리는 이유는 뭐죠? 자기들의 욕망을 다른 말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표면은 상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아. 뭐죠? 자기애. 둘 다 자존심도 자기애고 자기 욕구 채우는 거 자기애예요. 자기애.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애란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배척하고 하나는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복음의 내용은 자기애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본능으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절대로 타자 중심적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예수를 믿어야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만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발로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와 가치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아까 계속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가장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현실적인 필요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지옥에 갈 뻔한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야, 내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무가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 중심적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 믿었다는 기쁨의 증거를 삼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고 뭐로 기뻐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예수 믿고 나서 사업 성공했어. 망하던 사업이 완전히 활짝 피었어. 난 맨날 100등 바깥에서 빙빙 돌았는데 1등을 했어. 암 사기였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암병을 낫게 하셨어. 나 구원받았네. 아, 기쁘다. 주로 우리는 이런 걸로 신앙의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신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 십자가 정신, 산상수훈의 말씀, 전도하시는 게 말씀 증거라고 그랬죠. 말씀 증거 복음서 보세요. 다 뭐죠? 자기를 희생하고 이쪽 되면 이쪽들이 되고 죄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미쳤어요, 목사님? 열받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 사람이랑 똑같아요.
또 한 가지 뭐냐? 교회 내에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고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잠깐만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냐면은 예수 교회가 해야 할 일 영역 중에 본질적이 이건 꼭 해야만 돼 본질적이서 아닌 것들이 있어요.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신비 체험들. 이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병낫게 하는 은사도 방언 은사도. 또는 교회가 하는 사기도 뭐 구제 사역, 사회 봉사 활동. 그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면 맞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게 교회의 목표고 본질인 줄 알아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선포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선택할 때 목사님이 좋은 얘기 이 땅에서 좋은 일 합시다, 사회봉사 합시다 이런 것만 얘기하면 가짜예요. 십자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먼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흐릿한 상태에서 그냥 구제 제가 왜냐 그 전에 대형교회 있을 때는 대형교회는 이제 그 인원이나 재정이 많다 보니까 사역이 많아요. 큰 교회는 사역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열심히 사역들을 해요. 우리 막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몰라요. 뭐 독거노인 집에 가가지고 대청소해 주는 거, 뭐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 집에 가 애들 놀이 같이 해주고 저도 다 했는데 이것저것 저는 막 세 팀이 여기 무지하게 바빴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역 열심히 하던 우리 지체들과 얘기를 해보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면 된 거 아니야? 제가 누누이 말했죠. 복음은 단순하게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나는 구원받아야만 죄인이다. 이게 고백 나오는 게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일 하고 이런 거로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거로만 다닌 거예요, 여태까지. 그거 해야 돼, 교회가. 하는데 이게 그런 데로만 하다 보면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을 인격적인 경험 없이 그런 일 하는 거로 자기가 신앙생활 한 것으로 예수를 믿은 거로 착각하면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다 그랬죠? 예수 안 믿다가 죽는 사람은 억울할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다가 죽었으니까 지옥 가도 할 말 없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나머지 누가 보면 이게 나오는데 귀신 하나가 있는데 귀신 1급을 청소해 놓으니까 귀신 1급을 데려온다는 그 비유가 있어요. 이제 자세한 건 그때 가서 하고 사람의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싹 해놓으면 종교성에서 귀신 1급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구제일 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 와서 어중간하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거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성질 내면서 막 설교하잖아. 이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성질이 아니라 막 그냥 미치 그렇단 말이야 이거. 교회 다니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그러니까 십자가 이 복음 이거 확실히 해놓고 그러나 우리 뭐 구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보나온 교회 같이 된 게 많다 그 얘기예요. 본질적이어서 딱 빼고 그거로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그거에도 즐거워 기쁩니다. 그 지체대로 얘기하면 늘 보람을,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하면 보람을 느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연탄 우리 연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겨울에 이 연탄 봉사 뭐 하고 기분 좋아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좋은 일이,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하던 저걸 하던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한 거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만 맨날 위에 살다가 나만에서 맨날 놀러 다니고 처먹다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탄 봉사도 하게 되었다니, 더 근원적인 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삼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보나온 교회같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신앙이 돼야지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교회 내에서 승승장구 막 인기가 막 상승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라면 뭐 자기가 하는 업무라든지 뭐해서 막 실적이 나고 성과가 내고 모든 직장 동료와 상사와 이 밑에 사람들부터 야 당신 대단합니다 이런 성과를 내다니, 또 교회 같으면 이게 저로 말하면 제 목사잖아요. 제가 주요 임무가 설교잖아요. 야 요새 우리 유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막 인기가 상승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늘 머물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해요. 그렇죠? 오늘 많이 왔습니까? 그래요? 딱 그 소리에 머물고 싶어요. 근데 그때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떠나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떠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진리밖에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 진리밖에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 이걸 떠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미치겠네. 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저의 최선을 다했다고 가정을 하고 했는데 은혜가 안 됐어요. 막 소리가 막 들려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떡하고 싶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때도 떠나고 싶어요. 네, 그때야말로 떠날 때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된답니다. 성령께서 해주세요. 더 겸손하게.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만이 떠날 때와 머무를 때에 대한 지혜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 연연해요. 누가 비난하거나 여기 그냥 칭찬하면 비난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지? 다 마음 까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떠나야 할 시점과 머물러야 될 때를 뒤죽박죽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냥 비난만 하면 팍! 그 자리에 떠나요. 머물러야 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야, 그때가 머물러야 할 때다. 우리는 확 떠나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오후에도 행사 있으니까 빨리 맞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떠날 때와 머무를 때에 대한 이 원리는 우리 삶의 영역으로 다 적용을 해본다면은 열등감, 자만심,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이 어떻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못하든지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든지 저렇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머물 때와 떠날 때에 대한 지혜가 생길 때 함께 생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단순하게 기본적인 의식주보다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 여기서 자유로워진 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맞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42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온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아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했다고? 기도하셨다. 그렇단 말이에요. 즉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 뒤에 내용들이 쫙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님이 인성형을 전도하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성만 있으면 아니 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을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셔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신 게 오늘 본문에서 뭐냐?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예수님과 이거 대화 가운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앞에 전제로 나온 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게요? 머무름과 떠남에 대한 확실한 지혜가 뭐를 통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예요? 기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강구라고 할 수도 있고 대화라고 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본질적인 게 뭐죠?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간구. 대화라는 건 내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필요한 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간구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기도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듣는 시간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얘기하는 게 들려요? 그냥 그거 이제 기도를 해서 훈련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를. 예수님이 여기 한적한 곳에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조차도 분주하고 번잡, 그냥 계속 환자들 몰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환자들은요 남의 사정 안 봐요. 늘 자기 사정만 생각해요. 예수님 피곤하고 목사님 피곤하신데 너무 죄송해요. 전화 안 하면 되지. 계속 피곤하신데 어떡해요? 그거 안 하면 돼요. 피곤하신데 어떡하죠? 우리가 이래요 늘. 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대꾸는 목사님 피곤하실 때 제가 찾아와서 안 찾아오면 되잖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우리 예수 얼마나 피곤하실까? 안 찾아가면 되지. 근데 사람들은 본성상 안 그래요.
자기가 필요하면 다 그대로 해요. 그냥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 베드로 장모집으로 그냥 막 밀려고. 예수님도 육체적인 게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이게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세요. 화장실도 못 가시고 지금 그냥 막, 야, 나도 소변 좀 보고 와야겠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분주하고 번잡하다는 얘기는 나쁜 일 때문에 분주하고 번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일로 분주하고 번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분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겪는 분주함이에요. 근데 그 분주함조차도 어떻게 해요? 또 한적한 거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르고 밀려오는 환자를 탁 자르고 스톱! 나 이제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새벽부터 몰려왔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일대로 아까 효율성대로 한다면 그때부터 막 고쳐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돼. 나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이제 능률, 비능률과 다 연관되는 건데 아유 우리의 막 필요성 때문에 아우 지금 막 사역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막 쌓였는데 이거 빨리 해야죠. 스톱! 스톱! 오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제가 늘 오늘 그 전에 우리 박목사한테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무슨 전사 김미석 전사한테 오전에 딱 신방 가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져라. 오전에 무조건. 근데 우리는 본성상 잠깐 뭐 일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일하면 자기 일이 돼요. 자기 열심히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봐봐. 여기 환자 고쳐준 게 아니라 환자들이 밀려와서 스톱! 하고 한적한 그 사람들 피해서 환자들 피해서 한적한 다 물려오니까 숨어가시고 숨어가지고 저 가져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 육신을 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완수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도 없이 그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저도 그걸 늘 각인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은 번잡한 분주한 시간을 피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워낙 할 내용이 많아서 다 얘기를 못해요. 사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쓸데없이 토론하라고 열내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해서 시간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만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나님 걸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조용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조용한다는 거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의 조용함.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주님, 이거부터 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줍지 않게 뭐 하나님의 일 한다고 껍죽거렸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죠?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몰라요. 편해져요. 왜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게, 떠날 때와 머물 때를 딱 짚어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는데 요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자기한테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적한 곳에. 여러분 각자 스스로 판단하셔서 오늘날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뭐라도 계속 뭘 봐요. 가만히. 저는 어디 수련회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는 시간 좀 갖고 멍청하게 있기 1시간. 그거 견디지. 현대인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요즘 애들 특히. 애들 하면 그런 훈련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멍청하게 1시간 견디기.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계속 뭘 보든지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현대인의 고질적인 병들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 걸리는 거 아세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위대한 철학자가 안 나올 겁니다. 기능만 발달되지, 기능적인만 발달되지,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사상적으로 깊이 있는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했는데 뭔 획일화가 되잖아요. 모든 거 다 SNS 뭐 다 획일화.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생각하고 바보상자. 텔레비만 바보상자입니까? 인터넷이고 막 에세 다 바보상. 요즘은 연예인도 생긴 게 다 그 똑같은지 몰라요. 성형외과 다 똑같은 데 가는지 그 사람 같아 보면 막 얼굴들도 막 획일화가 되고 획일화가. 하나님이 맞은 다양한 종류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너도 나도 똑같이 생각도 똑같이 바보들. 그러니까 이런 세태가 사단의 현대에서 계략이 이게 얼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뭔가 가끔은 버스 타고 그러면 제발 이런 거 보지 말고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차라리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멍청하게 있으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게 멍청하게 있는 시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심심하고 멍청한 데 느껴서 이거 보지 말고 좀 머리 나빠져요. 그럼. 우리 학생들 진짜 머리 나빠져요. 그러면은 사고력이 없어진다니까요. 뭔 얘기하다 사고력이. 그러니까 그 분주함과 번잡함을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이걸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다 없애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분주함이 많으면 잡음이 많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오늘 빨리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저 카톡에 제가 설교자 올려드리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으면 그냥 따라서 결론 및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본론은 제가 대강 할 만큼 했으니까 결론 및 적용 들어갑니다. 마지막 C, A, B, C, A 들어가는 말, B 본론, C 결론 및 적용. 지금 C로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또 목사님 갑자기 건너뛰어서 하지 마세요. C로 들어간다고 얘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왜냐면 오늘 하기가 빨리 있죠. 자, 결론. 따라하세요. 여러분 카톡에도 보는 사람 보시고, 첫 번째,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지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 비례한다. 둘째,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지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셋째,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지혜는
나를 넘어 타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번째, 이를 위해 시시때때로 한적한 환경을 찾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적용,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온 거 1번. 이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체성을 말씀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정체성 아까 말했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필요를 채용을 받는 데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활동이나 구제사업 같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답을 해주십시오. 2번,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하려면 내가 받은 복과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어떤 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복과 은혜도 없으면 흘려보낼 게 없잖아요. 내가 받은 복과 은혜가 있어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는데 어떤 때 얘기해보면 뭐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몸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나 참 환장하겠어요. 그럼 뭐 흘려보낼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한 거라도 예수 믿고 직장 잘린 거라도 예수 믿고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된 거라도 받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은혜고 아직 깊이 못 들어갔어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가치관이 변화된 것만이라도 예수 믿고 나서 생겨난 변화잖아요.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만 된다는 분명한 의식,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3번, 현재 사회에서의 일이나 교회에서의 일에서 나름대로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 행복한 건데 그래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름대로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별로 없나 봐 이거는. 아니 교회에서도 참 말했잖아요. 내가 어떤 무슨 행정 업무를 보거나 저같이 설교를 하거나 장로님 같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해가지고 인기와 명성은 뭐죠? 아우 우리 요새 공부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우리 집사님 요새 어디 행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주 새롭게 돼요. 어우 집사님 된다며 굉장히 새롭게 되네. 이런 것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죠? 나름대로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때 그렇다면 그 인기와 명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해준 평가 때문에 우리 대부분 울그락불그락 내리고 오르고 한몫하겠지 않나.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분주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봉헌기도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희의 마음과 삶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과 영광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명과 이루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여 마음의 쓴뿌리와 큰 평안을 갖지 못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임해져서
이제는 떠날 때와 머무를 때를 확실히 아는 지혜를 갖고 우리 주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